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니요?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3월이 마지막 날. 이제 오늘로써 2017년도 새해도 어느덧 4분의 1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 오늘이 27일째인데 앞으로 남은 13일 기간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순절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풍성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제자훈련이 오늘 저녁 7시 반에 시작이 되죠. 금요 제자훈련과 찬양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아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임이 각각 열리게 되니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셨는가 안 내셨는가? 요즘이 지금 세금 보고철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은 세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입장을 가지셨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겔이라는 단어에 번호가 붙어 있는 분들은 그 밑에 각주 풋노트를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반세겔에 해당되는 번호에 뭐가 나와요? 반세겔은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이 반세겔은 성전세를 말합니다. 성전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셨을까 안 내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니까 베드로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성전세는 일종의 종교세죠. 종교세. 성전세는 내셨을까? 또 국세는 내셨을까? 공세는 내셨을까? 예수님의 세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세금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셨어요. 25절에 이제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일단 내신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다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와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는가를 미리 다 아신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그러한 예견과 통찰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장래일도 아시고 사람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사람이 처한 형편과 처지도 다 아시는 주님. 베드로가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었던 질문과 자기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관세는 수출입 품목에 붙이는 세금이고 정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들은 그 관세와 정세를 자기 아들에게 받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받는가 그렇게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타인에게니이다. 임금이 자기 왕자들에게 세금을 받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에게 타인에게 받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성전세를 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도 그런 권리, 그런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세금을 내시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세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으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세금을 내셨습니다. 반세겔이니까 예수님 거하고 베드로 거하고 합해서 한 세겔을 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세금을 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무엇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나옵니까?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오해케라는 말은 상당히 약한 번역이에요. 혹시 거기에 번호가 붙여 있어서 밑에 각 주에 나온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해케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라고 나와요? 혹 넘어지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않으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소위 종교적인 권세자들이나 또는 세속적인 권세자들이 이를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제자들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 양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세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도들이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유 때문에 약한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돼서 오히려 그로 하여금 실족할 수 있지 않도록 자유를 쓰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권리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게 주어진 자유이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내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특별히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정말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유가 내게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라고 하는 내 자유가 방임과 방종과 방탕에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이요. 내게 자유가 있지만,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나의 자유가 형제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심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일 무엇입니까? 첫째로 화평의 일, 둘째로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죠. 내가 힘써야 될 일은 화평의 일, 그리고 남의 덕을 세우는 일, 남의 신앙, 남의 믿음, 남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세금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금 보고를 4월 15일까지 하는 건 맞습니까? 페더럴 텍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스테이트 텍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13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7절, 같은 로마서니까 한 페이지 앞에 로마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채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라.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우리가 그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또는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내야 할 세금들은 우리가 마땅히 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도 내야 하겠거니와 만일 꼭 세금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의 책임을 져야 할 테니 너희 양심을 위해서도 내지만 위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함으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 우리가 그 주정부의 권세 아래 살고 연방정부의 권세 아래 살고 있으니 그 주정부의 권세든 연방정부의 권세든 사실은 다 원래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로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 문제뿐만 아니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려고 나와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 종교세뿐만 아니라 국세를,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과연 로마 정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물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세금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7장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성전세 반세겔씩 합해서 한 세겔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는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대한 답변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거기서 무엇을 얻을 거라고요?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 그 물고기 중에서 베드로가 나가서 첫 번째 걸려 올리는 그 고기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줄을 세상에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천지하신 예수님 말고 그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낚싯대를 내리는 그 타이밍하고 그 한 세겔을 입에 물고 있는 그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삼키는 타이밍하고 알기도 어렵고 그것을 이루기도 어려운 이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죠. 릭 워린 목사님이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재미있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교회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물질을 어디서 얻는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고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물고기를 걷어 올렸더니, 물고기를 잡아 올렸더니 그 물고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먼저 사람을 낚으라. 그러면 사람들 안에 돈이 들어있다. 그렇게 재미있는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세금을 바치고 싶은데, 성경에서 세금을 바치라 했으니 세금을 바치고 싶은데 세금 바칠 돈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페더럴 텍스나 스테이트 텍스나 그런 인컴 텍스를 바치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걸요. 네, 마땅히 행할 일에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항상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11조도 바치죠.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나라도 세금을 내고 교회에도 헌금을 내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부모 공경의 실제적인 길은 결국은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되어서 일하지 못하고 늙으신 부모님에게 물질을 전달해야 될 텐데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꼭 해야만 할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따르게 된다. 세금도 헌금도 부모 공경도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우리 진정한 필요, 우리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주진 않아요. 사람의 욕망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는 않지만 우리 진정한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자유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려 하오니 저희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은총의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성케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그 필요한 모든 것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교회 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